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요. 11개 23장 5절하고 여기 38장 32절에 근거해서 하나님과 별들의 관계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별들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별들을 창조하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만 창조했어요. 창세기 1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은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별들도 만드시니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은 혹성과 별자리와 은하계와 성문 및 소혹성 등의 창조를 다루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과학이에요. 따라서 이 구절은 많은 천문학자 및 지구과학자들과 특히 다윈의 진화설에 대해서 완전히 오염된 학자들에 의해서 잘못 알려지고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사이에 루시퍼와 그의 천사들이 반역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를 물로 심판하신 후에 땅과 태양을 재창조하심으로써 하늘들을 재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3절부터 재창조하신 거예요. 전부 다. 그래갖고 재창조된 우주의 나이, 인간의 나이는 6천년이에요. 그 전에 창세기 1장에서 1장 1절 2절 사이에 재창조되기 이전에 우주적인 홍수 이전에 원래의 지구는 나이가 얼마나 되느냐. 이 우주의 나이인데 400만 년에서 몇 수십억 년 이상이 되는 것을 추정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는 어려워서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살아도 90세에 아이를 낳았어요. 90세는 여자가 경수가 끊어지니까 수십 년이 지난 후죠. 성경 창세기 18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주께 너무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해진 기간에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가 아들을 가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웃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1년 후에 아이를 낳았죠. 이삭을 낳았어요. 또 예레미야서 32장 27절을 봅니다. 보라 나는 주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17절에서는 주 하나님의 보소서 주께서는 주의 큰 권능과 펴신 팔로 하늘과 땅을 지으셨으니 주께는 어려워서 못하실 일이 없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하나 죽이고 살리는 거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그리고 나라 하나 멸망시키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워주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수십억 개의 별들을 창조하시는데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단 하루 만에 하늘들과 수많은 별들을 지으신 분이에요. 또 그래서 시편 136편 5절에서는 지혜로 하늘들을 지으신 그분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별들의 위치를 또 정하신 분이에요. 지금 천문학자들이 어느 별들이 발견됐다 어쩌라 했죠? 지금 발견된 별들은 빙산의 일각의 별과예요. 하나님께서 각 별들의 위치를 정하셨는데 시편 8편 3절에서 5절을 같이 보시면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들과 주께 정해놓으신 날과 별들을 내가 생각해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으셨으며 영어와 존귀로 그의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주에는 하늘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죠. 그것들은 자연이나 진화나 방사성 원소들로 된 먼지 구름들의 산물도 또는 자기들이 창조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이교도적인 고안물이 작품도 아니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은하와 성운과 성단과 빅뱅을 조성하신 그 손이 몇몇 말씀들을 기록을 하셨는데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이라는 말씀은 진화론자들에게는 무지무지한 경고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가락이 시내산에서 모세의 손에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기록하셨어요. 신명기 14장 4절에서 모세는 두 돌판만 갖고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셨다 이거예요. 또 바벨론 제국이 벨사살 왕의 연회석 앞에서 회벽에 글을 쓰셨어요. 다니엘서 5장 5절을 보지요. 바로 그 시각에 한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와서 촛대 맞은편 궁전 회벽에 글을 쓰시니 왕의 글을 쓰는 그 손가락을 보니라 그랬습니다. 벨사살 왕이 기절을 한 거예요. 회벽에 손이 나타났고 글을 썼어요. 근데 그 길이 바빌론을 멸망시키는 글을 쓴 거예요. 바빌론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 다니엘 5장 25절에 보니까 기록된 글은 이것이 메네 테켈 우파르시니라. 그것의 해석은 이러하니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왕국을 헤아려서 그것을 꺼냈다며 테켈은 왕을 저울에 달았더니 부족함에 나타나며 페레스는 왕의 왕국이 나뉘어서 메대인들과 페르시아인들에게 주어진다 함이니이다 하더라. 그러자 벨사살이 명하였으니 그들이 다니엘에게 주홍색으로 옷 입히고 목에 금 목걸이를 걸어주며 그에 관해 선포하기를 그가 왕국의 셋째 치리자가 되어야 한다고 선포하였더라. 그날 밤 칼디아인들이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디아인 다리오가 그 왕국을 취하니 약 62세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뭐 글을 쓰는 것은 좋은 징조는 아니에요. 근데 신약에서는 꾸짖는 의도로 또 글을 쓰셨어요. 요한복음 8장을 보죠, 여러분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살기등 되어갖고 예수님께를 끌고 왔어요. 5절부터 보니까 모세는 율법에서 그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나이까? 라고 하니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를 시험하여 그를 고소할 구실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나 예수께서 못 들은 채 하시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다 쓰시더라. 그래도 그들이 계속해서 물으니 일어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하시더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다 쓰시니 그 말을 들은 자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가장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맨 나중 사람까지 하나씩 자리를 뜨더라. 그래 예수께서 혼자 남으시니 그 여인이 한가운데 서 있더라. 예수께서 일어서서 그 여인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인에게 말씀하시길 여인아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더냐고 하시니 그 여인이 말씀드리길 주여 아무도 정죄하지 않나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가라.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더라 이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쓴 글은 이렇게 위력이 있어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이. 다니엘서 5장에서는 벨사살의 왕을 죽였고 요한복음 8장에서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살리셨어요. 11개 23장 5절에서 행성들이 나오죠. 행성들. 본문에 다시 봐요. 또 그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피하였으니 유다의 왕들이 명하여 유다 성읍들에 있는 산당들과 예루살렘 주위의 장소들에서 분양하게 했던 자들과 또 바알과 태양과 달과 행성들과 하늘의 모든 군상들에게 분양하던 자들이라 했어요. 행성들은 플래넷이라는 말인데 여기서는 마자롯이라고 히브리어로 발음은 마자롯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것은 황도대라고 그러는데 또 사이르바 조다익인데 이 단어 자체의 의미는 분리된 것, 나눠진 것, 할당된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황도대에 있는 12궁성이 별자리에 할당된 공간을 가르치는 것인데 오늘날에도 1년에 12부분의 영역을 표시하는 12궁성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아주 머나먼 높고 높은 하늘에 12궁성이라는 별자리가 있어요.
욥기 38장 31절에 보면 네가 플레아데스 성단의 아름다운 감옥력을 묶을 수 있으며 오리온의 띠를 풀 수가 있느냐는 질문에서 플레아데스는 오리온 별자리에 있는 7별들이에요. 이 별들은 봄에 그 모습을 드러내고 이 오리온은 히브리어 바라보는 케실이라고 말합니다. 케실. 별자리들이 거인인데 10월에서 1월까지 간헐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질문은 아주 지극히 간단하죠. 네가 여름 내내 봄이 물로 있게 할 수 있으며 자연에서 겨울이 묶여 놓은 것을 풀 수 있느냐라는 요지예요. 그러니까 네가 자연에서는 네가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만이 가능하시다 이거예요. 바로. 지금까지 어떤 사람도 답변을 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답변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오리온은 남쪽 지평선에 나타나고 겨울에는 약간 서쪽에서 보이는데 오리온의 의미는 바보라는 의미예요. 바보라는 의미예요. 그러나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바보가 아니시죠. 바보와 어리석은 사람이 욥기 5장 2절에서 3절에 나와 있고 잠언 17장 12절 24절 또 이제 스가랴서 11장 15절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적그리스도예요. 바로. 그는 바로 죄를 지은 천사일 수가 있는데 더군다나 오리온은 실제로 묶여 있어요. 별이 이렇게 묶여 있다 서로. 현재 어둠의 사슬, 베드로서 2장 4절에 어둠의 사슬에 묶여 있는 죄를 지은 천사들을 묶은 줄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풀 수가 없어요. 욥기 38장 32절 상반절에 네가 12궁성을 그의 시기를 따라 불러낼 수 있느냐 이것이에요. 황도 대 12궁을 말하는데 처녀궁, 천칭궁, 천갈궁, 인마궁, 마갈궁, 보병궁, 쌍호궁, 백양궁, 금우궁, 쌍자궁, 고해궁, 사장궁, 사자궁 이렇게 12궁성인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자료를 나눠 드린 적이 있었죠. 12궁. 자, 오리온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적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오리온이라는 별자리는. 킹잼 성경 본문 그대로 구성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나온다 이거예요. 너는 황도대의 별자리들을 그의 시기에 맞게 불어낼 수 있느냐? 루시포의 때에 맞게 불어낼 수가 있겠느냐?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에는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이사야서 13장이나 요한계시록 6장과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 10절에 나오는 일어나게 될 사건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행성들의 12궁성인 마자롯은 그들의 시기에 오지 않을 것고 힘센 사냥꾼인 이 오리엔을 통치하는 동안 때로는 볼 수조차 없다.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는 이 별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나님께 묶어놓는 것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또 잠언 38, 욥기 38장 32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악투루스 성단을 그의 아들들과 함께 인도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악투루스는 무엇이냐? 북두 칠성에 포함된 큰 곰자리예요. 악투루스는 북극 칠성에 포함되어 있는 큰 곰자리, 대웅전화 이것이에요. 이 별자리는 아라비아에서는 관대라고 그러는데 시체나 관을 얹어 묘지로 운반하는 대라고 불리는데 북두 칠성의 손잡이 부분을 이루고 있는 세 개의 별은 관대의 딸들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서 그의 아들들이라 불리는 표현은 이 세 별을 언급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가 있지만은 다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아라비아 어근이나 천문학 그 이상의 의미가 있죠. 그리고 다니엘 7장 5절의 곰과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10절의 짐승과 아모스 5장 19절의 곰을 우리가 안다면 누구든지 별의 소원을 비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새끼를 빼앗긴 암콤처럼 이스라엘을 갈기갈기 찢어 놓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그분은 누군가의 아들들에게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다. 즉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영원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우주 공간을 통치할 때에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관념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런 나쁜 의미라 이거 바로 악투루스 송단이.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별들의 이름을 지으셨어요. 요즘 천문학자들이 발견해갖고 자꾸 이름을 짓죠.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다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담이 무엇을 이름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인정을 해 주셨어요. 뭐든지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랬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자, 창세기 1장 27절을 보죠. 그래야 하나님께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시면 그들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대로 창조하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을 부르는 대로 그대로 확정을 해가지고서 인정을 해 주셨어요. 자, 창세기 2장 19절을 보세요.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들을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그들을 부르는가 보시려고 그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의 모든 생물은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그것이 그 이름이 되더라 그랬습니다. 별 천체만 빼고는 땅에 있는 모든 것 아담이 부른 대로 이름을 그대로 확정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도 보통 머리가 아니에요. 천재였었어요. 천재 완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별들을 하루 24시간 안에 만드셨고 이들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지어주신 분이에요. 시편 147편을 보죠. 4절을 보시죠. 그가 별들의 수를 헤아리시고 그들을 모두 그들의 이름으로 부르시는 도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별들을 지으시고요. 위치를 확정해주고 이름들을 일일이 지으신 분이에요. 이미 벌써 창조 6일 동안에 별들도 지으셨고 위치도 확정 지으셨고 이름까지도 그분께서 다 지어놓으신 거예요. 이름까지도. 하나님께서 빛들을 만드신 목적은 창세기 1장 14절 하반절에 보면은 징조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연도들을 위해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성령께서는 태양과 달을 거주지로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주셨어요. 근데 사람이 달에 자꾸 정복을 하려고 탐사선을 말고 우주정거장을 만들고 그러거든요. 그 목적으로 달을 지으신 게 아니라 이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창세기 1장 15절에 의하면은 광명들은 하늘의 창공에 빛이 되어 땅에 빛을 주라 하는 이 목적에서 만든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인간의 통치는 독수리가 날 수 있는 그 높이까지 대기권 하늘까지예요. 그래서 이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을 거듭나지 못한 인간들은 진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침입이나 혹은 경계를 벗어난 행위예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침범하는 행위라 이것이요. 우주 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태양은 낮을, 달은 밤을 다스리도록 지으신 거예요. 이 사실은 하나님의 경륜에 아주 위대한 진리를 주는데 창세기 1장 19절에서는 저녁과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라고 그랬고 이사야 40장 26절에서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것들을 창조했으며 그들이 군상들을 수요대로 이끌어내셨는지 보라. 그들의 이름을 그가 막강한 위력으로 모두 부르시라니 이는 그의 권세가 강하고 하나도 부족함이 없으심이라. 막강한 위력으로 부르셨다고 그래요. 지으셨고. 그래서 이 별자리들은 달과 부합을 하고 하나님께 이 땅에 12경계와 12민족을 정하셨고 그리스도인들이 천사들의 도움으로 이 땅을 떠나게 되면은 우리가 휴거를 한다면은 외계에서 무한하고 영원한 삶을 살게 하는데 12달마다 한 번씩 보게 되는 12별자리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는 이 가치임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이사야서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9장 6절과 같이 보세요.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이제 잉태되어 갖고
마리아를 통해서 인자로 태어났죠.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다는 소리예요.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셨으니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으로 태어나셨고 정부가 그랬죠. 정치적이고 성경의 주제는 왕국인데 구원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경은 구원만을 위해서 착각으로 사람들이 창세기 1장 1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다 구원에 관한 책이라고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구원파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주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과 성경의 메인 주제가 왕국이에요. 왕국.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놀라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9장 7절에서는 그의 정보의 화평이 증가함이 그랬어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규모를 말하겠어요. 다윗의 보좌와 그의 위에 그러는데 이것이 바로 시간 개념이 포함된 기간을 말하는 것이에요. 지상왕국이에요. 천년왕국.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실행하리라 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도 오늘 보니까 또 새로운 각도에서 새롭게 느껴지죠. 새롭게 느껴지는 것이.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독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확립될 정부를 당연히 갖게 되고 그 금요가 멈추지 않고 증거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계절을 조절하려는 시도는 지상의 왕국이 세워지면은 천년왕국 기간에 조절이 될 것이고 동물을 길들이는 노력도 이 지상 천년왕국 기간에 길들여질 것이고 질병을 제거하는 노력도 지상 왕국 기간에서 제거될 것이고 통합에 관심을 가는 태도도 이제 셋째 하늘의 셋째 하늘죠. 다시 말하면 영혼에서는 분리가 없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와 동등한 위치로 향상시키는 노력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자매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형제처럼 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것이에요. 구원받아서 들림받으면 여자 남자가 없어요. 그냥 다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을 보죠. 또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의 새끼 염소와 함께 놀 것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들이 함께 놀 것이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리라. 또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그러나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거나 파괴시키지 않으리니 이는 마치 물들이 바다를 덮은 같이 세상에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지상의 왕국이 세워지면은 엄청난 변화가 오는 것이 엄청나. 근데 여러분도 지상에서 통치하시는데 그러면 그때는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열심히 밥 새끼를 해갖고 먹고 대소변을 보는데 그때는 뭘 먹고 어떻게 되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뭘로 알 수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갖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었죠. 부활한 몸으로. 여기 뭐 먹을 것이 없느냐니까 제자들이 구운 생선과 이제 벌집을 드렸으니까 그걸 먹으셨죠? 드셨죠? 지상왕국에서 우리도 부활한 몸이죠. 예수님과 똑같은 몸이면서도 세상에서 먹는 음식을 그대로 먹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대로. 그 대소변을 어떻게 보느냐? 그때 가서 어떤 색깔이 나는지 난 몰라요. 그쵸?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돼요. 그리고 지상왕국이 세워지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돼요.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돼요. 사독이 제사장에 대해서 1000년 동안 제사장직을 또 합니다. 부활한 또 사독이. 그 지상 천년왕이 끝나면은 예수님께서는 셋째 하늘의 하나님 보호자 오른쪽으로 또 볼대자를 돌아가시고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 누구냐? 다윗이 영원토록 통치하는 거예요. 부활한 다윗이. 그러면서 다윗은 또 자손들이 또 퍼져요. 사독의 사독도 자손들이 또 퍼져요. 참 희한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자손을 퍼뜨릴 수가 없어요. 그건 아주 특별한 관계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자손들을 퍼뜨릴 수가. 왜? 우리는 부활한 천사의 몸과 성분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구분 잘해야 돼요. 좀 어려운 주제긴 합니다만 확실합니다.
21세기의 사람들이 현대적이고 과학적이고 진보적인 모든 운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시켜버리는 무의식적인 시도인데, 인류가 지금 하고 있는 통치권을 정대시켜서 달까지 확장해서 외계에 살면서 정부 같은 정치 형태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천년 통치 기간의 끝에 가서나 하실 일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마귀를 흉내내고 있는 것이에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 다윗의 왕위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두 번째 오실 때에는 그 왕위를 받으셔갖고 실제적으로 문자적인 왕국을 1000년 동안 통치하실 거예요. 루시퍼가 하나님의 보호자를 넘보다가 쫓겨났잖아요. 결과적으로. 자, 누가복음 1장 33절을 같이 봅니다. 그는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요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고 하니라 기록하고 있어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셔서 다윗의 왕위를 받으시고 정치적이며 눈에 보이는 구주와 다윗의 지상에서 팔레스타인 왕국인 야곱의 가문을 통치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이 왕국이 이스라엘 12지파인 야곱 자손의 이름들을 따라 확정지어서 태양계를 지나서 은하수로 무한히 뻗어나가서 모든 별에 이르도록 이어질 거라 이거예요. 우주는 인간의 머리로 측정이 불가능한 겁니다. 너무 광활하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로서는 측정이 불가능해요. 너무 광활하기 때문에. 자, 여기에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죠.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하여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그랬어요. 자, 이거 잘 유념해서 봐야 돼요. 지금 하늘에 천사들이 있어요. 그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하여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는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그랬어요. 지상왕국 때에 구원을 상속받을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은 전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을 영원에서 섬길 자들이에요. 이 천사들이 역할이 바로. 구분 잘해서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외계까지 사람들을 거주시키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12절 1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랬어요.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질 것이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 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의는 새 땅에서뿐만 아니라 새 하늘들에도 거하는데 여기에 함축된 뜻은 엄청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퍼지기 위해서 온 우주에 무한대로 채우시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0절에서 12절을 보시면은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이니라. 모든 것을 그 자신의 의도한 대로 행하시는 이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유업을 받았으니 이는 먼저 그리스도를 믿었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을 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런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 충만이니라 했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앞으로 이제 우주 공간에 나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으로서 우주 공간을 가득가득 채운다 이 뜻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비록 쪽방촌에서 아주 어렵게 사는 독거노인이라 할지라도 거듭났다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요. 영원에 가서 엄청난 복을 누리는 것이라 이거예요. 신명기 7장 9절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1000세대를 지속하도록 약속하는 것이에요. 1000대까지 약속하셨죠. 클라라스 라키에는 한 세대를 33년으로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근거한 수치인데 이 수치로 계산해서 영원은 시간이 정지된 기간이에요. 영원이 시작되기 전에 33,000년의 기간이 설정이 돼요. 창세기 15장에서는 100년으로 한다면은
때가 찬 경력 10만 년이 되고, 그래서 이 33년, 3만 3천 년이나 4만 7천 년이나 10만 년 사이로 다양한 이제 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영원이 시작되기 전에 날과 주간 및 달로 표시되는 일정한 기간이 우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영원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 기간에 우주 공간에 완전히 우주 정복을 누가 하느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거예요. 주인공들이라 이것이. 이때 사람들이 위기에 거주할 것이고, 위기에서 사람들이 3만 3천 년 동안 거주하는 것을 상상해 볼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7, 80년 내지 100년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서두르시지 않으세요. 베드로서 3장 8절에 보면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이 하나님을 6000년 동안 회방한 사실을 그분에게는 아무 근심거리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6000년 동안 회방을 했어도 그분의 계획은 어떤 방도로든지 최소한 3만 3천 년을 죄 없는 무한대의 우주 공간에서, 시간이 있는 공간에서 사람들이 거주하게 또 만드는 거예요. 영원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이사야 45장 17절 18절을 이제 보면은, 그러나 이스라엘은 주 안에서 영원한 구원으로 구원받으리니 너희는 영원히 세상에서 수치나 치욕을 당하지 않게 되리라.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스스로 땅을 조성하고 만들었으며 그는 그것을 견고히 세우되 헛되이 창조하지 않았으며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나는 주라 아무도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구절의 직접적인 문맥은 땅인데 보다 큰 문맥은 하늘들, 바로 하늘들인데, 요한계시록 22장 2절의 요점은 영원에서는 이 새 땅 위에 12민족이 12경계로 나눠져 있는데, 이 민족들은 이 큰 환란 기간과 대환란 기간과 지상 천년왕국 기간에 구원받은 민족들로 구성이 돼요. 이들은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구원받은 민족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에 들어가서 재생산을 하며 무한히 번성하는데, 외계로 나가서 먼저 12궁성이 12별자리에 거주하고 그 후에는 그들은 거기서 더 멀리 나가서 외계로 나가서 거주한다 이것이에요. 이 본부는 어디냐? 새 예루살렘 도성이에요. 우주의 수도라 이것이에요. 여러분은 그 안에 거처를 주님께서 마련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처소를 마련해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우주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에 여러분들 거처를 지금 마련하고 계셔요. 섬김의 분량에 따라서 크기는 아마 다르다고 저는 이제 추측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예언적인 계시를 주실 때는 별들을 사용하셨어요. 창세기 1장 14절 다시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낮을 밤에서 나누기 위하여 하늘의 창공에 광명들이 있으라. 그것들로 하여금 징조들과 계절들과 날짜들과 연도들을 위해 있게 하라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 징조들이 뭐냐? 하나님께서 예언적인 계시를 줄 때 징조들로 주셨어요. 자, 그래서 오후에 이 강의 설교는 좀 어려운 점도 있죠.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고 공부를 하면은 왜 별들을 만드셨는가, 그리스도인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